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찾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찬양받아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어서 향기로운 향기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것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이웃 가운데 모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출입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이 기억 남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밭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한 많은 대화들과 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들을 우리가 더욱더 돈독하게 나아가기를 이제 항상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어그러지거나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선물이라든지 혹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그와 함께 만지는 스킨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지만 그 관계를 더욱더 가치 있고 함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대화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중이나 기분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그 대화를 통해서 잘 얻고 잘 전달하는 그런 오고 가는 것들이 정말 잘 됐을 때, 순환됐을 때 말이 잘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조금씩 그 안에
나와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화를 나눌 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그런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말은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나한테 주장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통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을 잘 전달하고 그가 이해하기 쉽게 잘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쁘고 정말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대화를 통해 나아갈 때 경청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그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십니까? 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내 의견을 아뢰는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음성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은 굉장히 희박하고 몇몇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인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에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집을 나섰을 때, 집 밖에 나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뭐죠?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핸드폰을 놓고 집 밖에 나선 순간 그것을 인지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멀리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핸드폰을 가지러 들어갈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교통카드도 있고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집에 나왔는데 당장 내가 집 문을 열고 딱 신발을 신고 나오는 그 순간,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순간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 않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부분 아마 교회에 가서 띄워주는 화면을 보든지, 혹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보겠거니 하고 그냥 집 밖을 나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견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먼지만 풀풀 날린 채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때 이 성경을 들고 나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설교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혹은 그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이 발걸음을 막아선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참소하는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깨트리기를 원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가로막고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겨내고 늘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규례, 법, 증거, 계명 등등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긴 119편에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둠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거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항상 시간을 할애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모른다면 그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찾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 세상은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 아픔을 가지고 그냥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신병원이나 그런 곳들을 찾는 것이 더 옛날에 비해서 쉬워졌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피폐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더러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러한 이야기보다 이제는 뉴스를 통해 마약하는 사람들, 이제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통해 이제는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자주 접하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그 경쟁 가운데 살아나려다 보니까 더 노력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며 또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점점 더 극심해져서 우리가 이 바쁜 현대사 가운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이 점점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잘 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잘 쉬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리플릿이 되어서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쉬어야 되는 시간을요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그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 안에 거했을 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쉼은요 또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끼쳐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우리 한글과 조금 다르게 동사적인 표현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데 무엇 안에라는 표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했을 때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안에 그 평안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말인 샬롬 아닙니까? 샬롬. 이 샬롬은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세상에 거하지만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놀라운 정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실 때 그 쉼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에 대해 안식이나 평안 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에 대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예수님과 나와 떨어져 있는 인격체로서 그냥 그것들을 내어준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도 그 문제를 들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만 내 몸 전체를 예수님께 의탁한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짐을 덜어놓아서 편해진 상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산재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평안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들게 되는 많은 무거운 짐을 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그냥 의자를 바라보며 그 의자에 내 짐을 맡겨놓는 것도 쉬는 것이겠지만 더 평안한 심은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그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인 것이죠. 내 몸을 전체를 의탁했을 때 결국에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아니 우리 전체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공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물 행동학자인 프린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공감의 3단계에 따르면요, 더욱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공감의 3단계는요 모든 동물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어떻게 해요? 3단계로 나눠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 3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바로 정서적인 전염이 공감의 첫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세포 안에 거울 뇌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겨울 뇌련, 그래서 상대방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경세포가 나도 슬퍼한다라는 공감적인 그러한 정서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실제적인 그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찰 혹은 간접 경험만으로도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동 반응으로서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물들 중에서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도 이것들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파하거나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동물들이 그것들을 알고 막 깽깽깽 거리는 것처럼 그것들 동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단계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동정심입니다. 동정심. 다시 말해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일, 그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 일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요 침팬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력 다툼을 하던 침팬지가 자신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 침팬지를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동정심을 가지고 그 자신의 서열에 밀려난 그 침팬지를 위로하고 등을 토닥토닥 해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침팬지도 가능한 공감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만이 가능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관점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그 아픔을 생각해 본다는, 동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며 그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깊이 있게 공감해 주는 능력이 바로 역지사지의 능력입니다. 이는 인간만이 가능하며 직간접 경험을 통해 토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추론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난번에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가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아, 힘들었겠구나, 아파했겠구나, 그의 마음을 가지고 대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는 곧 인지적인 공감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3단계의 공감을 뛰어넘는 공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시사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직접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며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역지사지를 뛰어넘어 인간의 형체로서 모든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 앞에 나온 수많은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왜 그 짐을 아직도 들고 있냐고 그들을 훈계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해 왜 아직도 그러한 짐을 들고 있냐고, 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냐고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공감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요 놀라운 치유와 쉼을,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의탁할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을 아무리 잘 안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기분, 그날의 상태, 그날의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조차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알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감으로 위로받는, 이러한 공감으로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은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꼭 꼽아보자면 우리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나마 우리의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우리의 가족일 겁니다. 우리의 가족. 왜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면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때서부터 진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참았던 생리현상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고 내 옷도 훌 벗어 던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가지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더욱더 특별하고 각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더욱더 원만한다면, 그 관계가 더욱더 하나가 된다면 그 가족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바로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각별한 존재로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별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려워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친밀한 존재인 아버지라는 존재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게 있고 어떻게 해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혹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갈 때요,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같이 살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킬 경우도 있잖아요. 심부름을 시키실 때에는 이제 간혹 제 시간이나 제 계획들을 다 무시한 채 심부름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제가 그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이제 여쭤보는 것 같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역정을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 계획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물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만의 생각으로 말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자신 혼자서 계획을 하고 말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냥 선포, 그냥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충돌이 간혹 일어나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그것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잘 그 의중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런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했냐면요, 아버지는 이꼴 아들은 이꼴 아버지, 아들은 이꼴 아버지라는 인식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다 물려받았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는요, 아버지의 권세와 같다라는 것이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궁전에 사는 왕자는요, 그 왕자라는 그 이름만은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그 하나된 관계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 놀라우신 아들의 희생과 열심,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순종적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이제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어떠한 자리로 초대하느냐?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장화된 자로서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이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쉼이 필요한 바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는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방어막이 되고 모든 어려움, 문제들 가운데 그것들을 건져내는 능력의 손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바로 슈퍼맨처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처에서 우리가 모든 가면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 정말 편안한 상태로 놀라운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글을 쓸 때 문단을 마무리할 때 마침표를 찍으면 그냥 그 이야기가 끝나지만 쉼표를 찍으면 한숨을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쉼표 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숨이 차서 그 문장을 다 읽어내리지 못하겠지만 그 쉼표를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다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이 쉼표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제는 예수를 아는 자리로, 예수를 더욱더 경험하는 자리로, 예수와 연합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자신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잘 알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알아갈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안, 이 땅에서 수없이 말하는 그러한 안식은요, 결국엔 공허함만 남고 허망함만 남고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놀라운 영원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쉼과 안식을 제공하고 우리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깨닫고 진리의 영으로 예수를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행적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 진정한 쉼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